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민희 우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 인도를 2주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찬양 인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새벽기도 인도를 40일 새벽기도 인도를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는데 39일째 하고 40일째 정읍으로 도망간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벽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수백만 건이 됩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용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용서가 없어서 쉽게 이혼해버리는 풍조가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가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또 제자들 사이에 또 요즘 용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하자, 이런 풍조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용서가 없을까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이 완벽주의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틈이 없는 것, 이게 완벽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벽주의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틈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만들려는 바로 우상숭배자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를 내가 봐주는 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환영하는 것이 사실 용서는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지요. 내가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를 용납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기의 기준을 꼭 붙잡고 그 사람을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에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이 완벽주의자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신앙적 이유였습니다. 그 신앙적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교회를 박해하고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완벽하고 완전한 삶이라고 자기 자신이 바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완벽주의자,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리하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파괴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바로 완벽주의에서 해방을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자유인이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완벽주의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해방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 그 극적인 변화의 현장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바로 담에석에서 이 바울을 바로 찾아오신 것이죠. 만나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실 때 그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극적인 변화가 예수님 만남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함을 받고 있는가를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다만 그냥 은혜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일의 도구로 쓸 뿐이지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바로 대함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비로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완벽하고 완전한 언행을 하려고 그가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가 알게 된 것은 자기가 태중에 있었을 때, 여러분 태중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런 의미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인생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벽주의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되는 상처를 바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 학교에 가서 친구로부터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만이 지켜야 되는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자기 인생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수많은 잘잘못이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자신이 숨을 쉬는 이유, 또 생각을 하고 걸어다니고 뭔가 결정하고 시도하고 이럴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로 대해주신 까닭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될 때에 바울은 비로소 완벽주의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존재,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완벽주의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뭐냐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은 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신가만 기록이 돼 있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완벽주의에서의 해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조건을 가져야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 무엇보다 연초에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다. 바로 이런 강박관념과 이런 불안증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환대하신다.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완벽주의라는 이 노예에서 해방된 바로 자유인,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요, 내 주변 사람을 용서해줘요. 조건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우리는 대할 수 있어요. 조건 없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선대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해요. 상대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지요. 분이 나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뭡니까? 내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나를 붙잡기 시작할 때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자,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나에게 못된 짓 한 사람은 1000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다. 이것을 이해하게 돼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경험하셔서 완벽주의에서 해방된 복 있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에서 해방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자유인의 인생을 사는 거죠. 참된 자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남의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에서 해방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유인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자유의 개념은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걸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이것이 이 법에서도 가르치는 자유의 한계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훨씬 적극적입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거래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뭐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남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네가 좋아한 거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을 탁 걸어 잠그고 자기 방 안에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여러분, 자기 방에서 마약을 하면 남에게 피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피해가 안 되겠죠. 옆집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요, 남에게 피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방에서만 마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옆집 사람한테는 피해가 안 되는데 누구한테는 피해가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돼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한테는 피해가 되는 거예요. 뭐만 이해되세요? 경기도 도지사를 했던 남 누구시죠? 네, 남경필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 아들이 마약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되고 도지사까지 하신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었는데 아들 문제로 이제 정치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죠. 그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었을 때 같은 아버지로서 참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마약 중독된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격리하는 방법, 가둬놓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가둬놓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법원에다가 말해서 제발 이 아이를 감옥에 가둬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마약에 중독된 아이는 2년 이상이 필요하대요. 2년이 지나면 이 뇌 속에 있는 그 마약 기운이 빠진대요. 그런데 몸매에 있는 마약 기운은 안 빠진대요. 더 필요하겠죠. 여러분, 남에게 피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건 내 이웃에게는 피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네가 예수 믿어 자유인이 되었냐? 그러면 그 자유를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정도가 아니야.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써야 돼. 이게 참된 자유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된 자유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일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유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므로 내가 완벽주의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면 이제 이 자유를 적극적으로 쓰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 자유를 쓰는 인생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얻은 그 자유를 적극적으로 여러분 쓰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말고 자유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를 늘 인정하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 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예수 내가 믿는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생각해갖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아는 거예요. 아는 일에 열심을 가져요.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마지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걸 인정하고 그 성령께서 무슨 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완벽주의에서 해방되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완벽주의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쓰는 자,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 품어주는 자, 용기를 주는 자, 위로해 주는 자, 춤추게 하는 자,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이렇게 새해가 밝았어요. 올해가 청룡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그 용은 언제나 그 마귀로 상징됩니다. 옓뱀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룡의 해를 꿈꾸지 마시고 청룡을 밟아버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해를 꼭 사십시오. 예. 오늘 한 해가 예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유인의 삶, 내가 자유인이다, 이걸 경험하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가시는, 사용하시는 그런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꽁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굳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뭔가에 여러분 조종당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을 꼭 경험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주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이 자유를 적극적으로 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용서하며 더 풍성히 용서하며 적극적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용기를 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승참마을과 정금마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부관계를 위해, 자녀가 부모 자식 관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특세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사과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또 폭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의